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강가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서 신약 성경 상당한 부분이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되게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늘 상급이 오늘 그들은 벌써 1000년 넘게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제 천국의 낙원에서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천국 입성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냐 이거죠.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의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후에 전 세계의 교회가 퍼지는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에 또 유럽으로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로부터 시작됐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니까 저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세종중앙침례교회 소속원으로 있다는 것, 또 교회 구성체로 있다는 것, 우리가 곧 교회니까요. 우리가 곧 교회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게 대박인 거예요. 우리는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박은 당연지사에 터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고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배경을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이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야고보를 죽였죠, 스데반을 죽이죠. 이러면서 이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쭉 흩어지면서 가는데 그 위에 소아시아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움직입니다. 쫓겨나면서 어디를 가냐면 회당에 자기 친척들이 회당을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을 때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였다. 예수께서 나셨고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쿠데타의 그 수장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많은 제자들이 다 보았고 500여 제자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도 보고 같이 식사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로마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보면 창으로 다 찔러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왜 그러냐면 창으로 어깨를 찌르지 않으면 도망가지 못하게 혹시 3일 안에는 살아난다는 기대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3일 안에는 살아난다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를 죄인을 십자가 달린 죄인을 바로 동굴 속에 무덤에 집어넣으면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어서 도망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리의 뼈를 완전히 망출해가지고 뼈를 부러뜨리게 돼 있단 말이죠. 부러뜨려요. 혹시 살아나도 못 도망가게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부러뜨리지 못할 정도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이제는 회생 불가. 그래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시신이 거둬졌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은 후에 무덤으로 쓸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장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 병정들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키게 해서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이것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냐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씨로 말미암은 것이는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게 맞냐고.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막 전했는데 그때 몇몇 사람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 구브로는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제주보다 훨씬 더 큰 섬이 구브로라는 섬인데 그 구브로가 이 구약 성경의 그 안디옥의 또 주인공인 바나바의 고향이거든. 바나바의 고향에는 구브로에서 온 사람하고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 그 위에가 지중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방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오고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한테만 회당에서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왜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유대인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대단한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느 교회에서부터 생겼다고요? 안디옥 교회부터 생겼다. 26절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러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몰라서는 안 되지 않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방인들 교회가 안디옥 교회밖에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성령님도 임하더라. 이거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교회를 구성하더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보내주신 것은 오직 유대인들, 우리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구나.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1등 공신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소문이 진짜인지, 이방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지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이고요. 정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이방인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이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 이방인들인데 짧잖아요. 지식이 짧잖아요. 그때 뭐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짧으니까 바나바가 거기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그때 바나바의 귀에 뭔 소식이 들리냐면, 그때 이방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탄압했던 사울이라는 천재 청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울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3층천에 오르기까지 사울이요, 3층천에, 요한계시록에서 3층천에 올랐잖아요. 3층천에 오르기까지 그 3층천 천국에 대한 것들을, 비밀을 쫙 사울에게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아무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울을 만나가요. 그렇게 된 배경에서는 사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바나바도 그렇거든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했고 귀족 출신입니다. 바나바나 사울이나. 그래서 사울한테 가, 바나바가. 그래서 사울이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느 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체험을 한지를 바나바가 확인하고, 바나바를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확인하고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사울을 알아보고서는 사울을 피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그 유명한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1년 동안에 바나바가 서포트하면서
바나바 서포트 해주면서 사울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울이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이 어느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인재가 가난했든 그 인재가 과거에 어떻든 그 인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인재를 우리가 영입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영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남의 교회 교인 빼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하고 모셔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넓은 아량으로다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쫓아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딱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새 신자가 오는 분들,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몰려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100명은 아직 안 됐지만 100명을 넘어서 또 200명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위대한 집사님들, 위대한 권사님들, 또 장로님도 오시지만 계급의 서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 침례교단은 장로 직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교단에서 장로가 됐든 전사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쫙 성장한 후에 딱 세포 분열하듯이 딱 분열할 때 다 그 교회에 세포 분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가 계속 세포 분열하면서 이 지역에 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북한 선교에 영향을 주고, 남북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잘 받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딱 데려와서 1년 동안에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을 가르쳐서 복음의 삶을 성도들이 살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이게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어떤 부류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치하는 분이야, 그 캐릭터가 교회에서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안 돼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방 교회에서는요, 주인과 종이 교회를 같이 나왔어. 주인과 종이, 빌레몬서가 그거 아니에요? 빌레몬서 그 건 때문에요.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주인과 종이 완전히 구별될 때 종이 어디 주인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인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에요.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하나예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든 교회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도 사장이라고 직원 부리듯이 교회에서 자기 직원 같은 교인이니까 직원 부리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거죠. 주인이 어디 있고 사장이 어디 있고 종업원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자리 어디 있어요? 교수가 어디 있고 학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뭘로 동일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해져야 돼요.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대야. 저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만 추앙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13장 12장 13장 아니 12장을 지나가서 한 장을 지나고 이제 13장 쪽을 보면 성령님이 이제 감동해요. 1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체험으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양성했더니 그들의 아주 영적 성장이 영적 자아의 성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났어요. 그리스도인을 부를 수 있도록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그 교회에 이제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감동을 하시면서 이제 이 교회가 준비가 됐으니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 뽑아라 이거예요. 누구를 뽑습니까? 너희들을 가르쳤던 스승, 너희들을 가르쳤던 스승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 이거예요. 너네 교회만 안주하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1차 선교여행이 시작해서 제일 먼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부터 가잖아요. 다 구브로 서머에 가서부터 쫙 소아시아를 돌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1차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쫙 돌아보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수도란 말이죠. 경제 수도. 그 에베소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3차 전도여행은 3년 동안에 그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 동안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거기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지도자들이 팍 폭발하고 나오면서 오늘에까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혈이 우리가 혈자리가 있잖아요. 혈자리가 있는데 교회에 혈자리가 있는데 혈자리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혈자리가 어느 교회일까요? 몰랐어요? 세종중앙침례교회? 그렇게 돼야 된다.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래서 21세기가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21세기는 200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숫자적으로 2000년부터 21세기지 진정한 21세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2023년 올해부터 21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1세기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혈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폭발치는 것입니다. 혈자리에서 폭발시켜줘야 피가 흐르잖아요. 곳곳에 혈자리에서 폭발시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피가 쫙쫙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의 피가 복음이 쫙쫙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해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뭘 기도해요? 진짜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21세기에 정말 복음을 뿌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인재들 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인공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백날 나를 위해서 100번 기도해봐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위대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서 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확률로 가야죠. 확률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확률로. 예? 숟가락 얹을 때 잔치상이 벌어지는 곳에 숟가락 얹어야지. 맨날 김치만 싸우는 애한테 숟가락 얹는 애들 있어요. 알아야잖아요. 소세지 까는 애들 있어. 그 밥 밑에 소세지 까는 애들. 소세지 까는 애들 도시락에다 숟가락을 얹어야지. 맨날 김치 싸우는 애들 숟가락 얹어봤자 김치밖에 더 먹냐고. 김치밖에 더 먹어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는 숟가락 얹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교회의 현실보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 안디옥 교회 되게. 하나 더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주님을 외쳐야지, 불러야지. 왜 이러시잖아요. 주야 외치고 기도를 복잡하게 하려면 안 돼요. 복잡하게. 주야 하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라 하면 안 되지. 저희 교회를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이거를 수십 번에 그냥 저희 교회를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을 때쯤,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실 때 같을 때쯤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21세기에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한 수십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또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21세 안디옥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영성 있는 교회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영성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세요. 파송하는 교회가 되세요. 이게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회 기도를 리드하려고 제가 이 말 저 말을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제는 혼자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요, 많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많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아시는 분 앞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요,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 가보세요. 마음의 이 곁가지에는 많은 잡스레기 마음 생각들이 많고 소스들이 많아요. 근데 중심에는 딱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곁가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갖 잡스레기를 하나님 앞에 다 던져.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내 중심에 있는 거 한마디를 외치라 이거예요. 한마디를 외쳐. 내 중심에 있는 한마디. 정말 숨이 안 서주는 사람이, 환경이 쫙 나를 쪼으면 숨이 안 서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숨 쉬고 싶은 거예요. 숨 쉬고 싶을 때 부은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여, 저 좀 숨 쉬게 해주세요. 이거를 골백 번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났는지 4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좀 숨 쉬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숨 쉬게 해주세요. 저 좀 숨 쉬게 해주세요. 다른 게 뭔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게 뭔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형식과 격식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풍요로운 상에다가 숟가락 얹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백날 기도해봤자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고 계셔요. 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심령의 중심에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두는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 영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이 성숙해요. 영이 얕은 사람, 낮고 어리고 적은 사람일수록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인가 가시나무인가, 조화문이었어요. 그거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영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를 입히고 채우고 나를 높이는데 너무 많은 말이 많아. 너무 많은 생각이 많아.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겁 없이 교회도 내 속에 나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릴 때 얘기예요. 우리가 빨리 영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영이 성숙해질수록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교회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교회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안디옥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난하다 그래서 복음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교회 오게 하고 교도소에 갔다가 이제 출소한 분도 교회 오게 하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교회 오게 하고 장애인도 교회 오게 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래서 장애인도 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빚더미에 있는 분들, 자존심이 상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영이 성숙하면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할 때에 자, 우리의 교회를 리모델링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쫙 하면서 우리가 휠체어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듭시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오르막길이 너무 오르니까 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올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오직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애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교회에 오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안디옥 교회가 21세기가 시작되는 올해, 그전에 21세기 시작된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쯤에서 본격적인 한 5년 뒤에 올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5년 뒤에 올 건데 그래도 이제 21세기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이 때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딱 모델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 낫지 말라도 병 나. 성령 역사가 이래서 병 낫지 말라도 병이 나요. 그렇게 중심에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아도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빚이 탕감되지 않으라 해도 빚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껌도 아닙니다. 극한 빚 얼마나 된다고 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민되는 거, 갈등되는 거,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꼬이고 엉키고 실타래가 막 내 힘으로 거 풀면 풀수록 자꾸만 꼬이는 거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내 심령의 중심에 교회를 둘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세종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제 가슴에 무슨 마음이 불붙었겠어요? 무슨 마음 불붙었겠어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서 1만 개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남북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마세지 말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기초와 기반을 닦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둡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마음의 중심의 것들을 나를 좀 털으세요. 나를 털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 교회가 내 중심에 딱 자리 잡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교회가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는 쫙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세종저항 침례교회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로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되게 하시고 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하나님 자기를 세대의 외곽에 두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서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교회의 주님의 몸머리 되신 주님의 몸인지 교회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 헌신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부럽고 부러운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님 1차 선교와 2차 선교와 3차 선교의 행을 이루게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교회가 받아줘서 아버지 1년 동안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주여 소아시아 유럽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침례교단의 형태를 쫓아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안디옥교회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사옵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목격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어디 십자가를 뿌리 십자가의 보이는 피를 하나님 어디 이 지역에 뿌리고 대전에 뿌리고 온 국토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게 하시고 우리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종저항 침례교회 저희 교회가 정말 안디옥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봄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21세기를 책임지고 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들어오셔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지고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가 그 심장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영성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이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나무가 되게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물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우리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 오로지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중심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내시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주님을 주님 섬기며 그 안에서 주님의 소리에 청종하기 위하여서 허리가 굳어진 내시와 같은 그런 심령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우리 속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저희 속을 채우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했듯이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21세기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 우리 공동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주님 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밤까지 정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몸이 많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영의 세계를 사모해서 교회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체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는데 하나님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